예, 한 4, 5일 전서부터 약간 제가 다시 뭐랄까 그 기침도 잘 나고 한참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상당히 상태가 좀 좋았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뭘 하도 여러 가지를 먹다 보니까 뭐 누가 그 좋다는 그저 뭐야 은행 식초도 먹어보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먹다가 이사 가고 뭐 이러면서 막 다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선 뭘 안 먹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은행 식초가 아니고 은행 식초 먹고는 상당한 효과를 본 것 같았었거든요. 예, 근데 집에 지금 아직도 처형이 만들어서 보내준 게 아주 크게 1리터짜리, 1.5리터짜리로 3개나 있는데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더라고요. 먹는 게 한 몇 달 먹었더니 요령이 생겨서 이거 조금 괜찮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요령 피우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시는가 싶어가지고 하여간 이제 목요일 날도 한마음 미션에 가가지고 하여간 겨우 했어요. 겨우. 뭐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헛기침이 나와서 뭐 그렇게 뭐 많이 불편하지는 않은데 말이 자꾸 끊기니까 그게 제일 좀 저희가 오늘도 그 성경 가르치는 시간만은 꼭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여간 요령 피우지 말고 또 이 먹어야 될 걸 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목이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는 그 한 5, 6, 7, 8년간 지금 도라지를 매일 먹어서 이제 해결이 됐고 신기하더라고요. 수술해야 된다. 여기 지금 결절이 생겨서 뭐 이렇게 뭐라 해요. 실핏줄이 이렇게 지금 새서 수술해야 된다고 막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랬는데 도라지를 누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더니 그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해결이 돼서 지금 뭐 한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이제 도라지는 열심히 잘 먹는데 이게 또 천식은 또 은행 식초를 또 평생 먹어야 되나? 예, 그래서 다행히 또 누구야 처형이 대부도에서 포도 농사를 해요. 근데 이제 포도 농사하면서 뭐 이것저것 막 그런 뭐 좋다는 걸 막 많이 만들어 놓더라 그러더니 은행 식초도 만들어 놨는데 동네 사람 중에서 천식 환자가 그거 먹고 다 낫다 그러면서 막 저도 만들어 줘 가지고 먹고 있는데 제일 지금까지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복숭아더라 뭐 먹숭아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많이들 이렇게 주셔서 먹어봤는데 그래도 은행 식초는 상당히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식물들이 다 약용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약의 요소가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천년왕국 때 거듭나지 않아서 생명이 안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명을 연장하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병에 걸릴 때에는 그 나무 이파리에서 그렇죠. 그것이 그들에게 치료자가 된다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늘날도 이런 그 약초 같은 데서 많은 좋은 것들을 빼내죠. 그래서 약간 건강식품이 뭐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저는 약간 그 호흡기, 그다음에 천식, 하여간 뭐 이런 목 이쪽 비염 이쪽으로 하여간 뭐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여간 신상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까 또 왜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 오늘은 70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요 부분을 보기 전에 지난번에 그 바울 서신을 총정리했던 부분을 한번 살짝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은요 40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의 40페이지에 보면 바울 서신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류해 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능,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리, 그렇죠? 그다음에 책망, 그다음에 바로잡음, 그다음에 의로 교육,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페이지 중간에 도표가 하나 있죠. 교리와 지침 로마서, 그다음에 책망, 실제 삶의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후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교리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갈라디아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소리죠. 자, 그다음에 교리와 지침,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책망, 빌립보서, 실제 삶에서 교회 안에서 유두계와 순두계인가요? 하여간 이 두 사람이 다투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바로잡음, 골로새서에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한 6, 7가지 종류의 초대교회에서 보였던 이단 교리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바로잡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신약 교리로서는 마지막 교리가 뭐냐? 당연히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신약 교리의 마지막 정점. 그래서 교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생활서신이에요. 교회 생활서신.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 감독이 해야 될 일, 집사가 해야 될 일,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서신이라고 해야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끝부분에 가면 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매장 끝에마다 반복돼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초대교회에서도 제일 사람들을 뒤흔들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종말론 교리의 이단 교리예요. 종말론의 이단 교리가 등장하면 우리나라도 뭐 이장님 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약간 휴거 파동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종말론에서 잘못 교리적으로 벗어나면 어마어마한 혼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두렵잖아. 이제 주님 오신다는데 난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지옥에 가나 뭐 할나라 가나 휴거 되나 안 되나 막 이거 가지고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종말론 교리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불안해하지 말라 하면서 종말론 교리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 다음에 경고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신약 교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휴거와, 그렇죠, 교리. 우리 휴거는 성경에서 용어는 안 나오지만 공중재림이고요. 이거는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공중재림이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고 복수하러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경우에는 재림을 한 가지로만 알고 막 뒤를 다 섞어버리면, 그렇죠?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왜? 하나님의 원수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반부에 좀 하고, 뒷부분에는 디모데 전서,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는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해서 둘째 시간에는 4개의 서신을, 교회 생활 서신을 이렇게 묶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부제, 예수께서 다시 오심, 그렇습니다. 혹자는 그래요. 이거 진리침 예교회를 포함해가지고 그 킹제임스 성경 믿는 데 가보니까 이게 맨 재림 얘기만 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냥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화를 이루고 말이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이야,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얘기는 별로 잘 안 하고 그냥 재림 얘기만 한다고 그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면서 맨날 재림만 하고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주님을 곧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더 긴장되고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의 고난도 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그러고
훨씬 더 우리의 현재적 헌신과 성화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열심을 좀 내다가도 중간에 그냥 식어버리는 거야. 뭐 주님이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소망이 약해져 버리면 신앙생활 자체도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주제가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우리는 몰랐는데 유다서에 가니까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했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창세기 5장서부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성경에 써놓은 거 기억나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재림은 성경에서 핵심 교재예요. 그래서 재림과 왕국은 성경의 주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에 가면요, 느닷없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야, 대단하죠? 에녹 시대면 벌써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0년 가까이 된 시대인데, 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찾으셨습니까? 예. 예, 어디 있나? 유다서 14절에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일곱째 세대죠.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뭐라고 대언했냐?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올라간 사람들 다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들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건 그 지상재림이죠. 공중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상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맨 밑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무슨 뜻인가 보면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줍니다. 19절에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을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교재를 따라 쭉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시 바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세워졌는가? 일부 유대인이 있긴 했어도 당시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는 이방인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노예나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 안 전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뭐 혹간 예수님 믿은 사람이 들어있지만 주로 이제는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로마서로 치자면 올리브나무, 즉 참 올리브나무가 꺾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복음에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마음이 닫혀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를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행전 28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계속 17절 사도행전 28장 17절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느니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결국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막 대들었어요. 그래서 26절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구약에 예언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이것이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다름 아닌 야생 올리브 나무가 접붙여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유대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안 들었냐? 아니죠. 우리 이 세상에서 법칙이 하나 있죠. 그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주 드물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복음은 주로 이제 이방 인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짧았지만 정확한 기간은 안 나와 있으면 한 달 미만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석 달 미만이었던 사람도 있고 하여간 잘은 모르지만 짧은 건 사실이에요. 오래 있질 않았어요. 왜? 박해가 와서 피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 교회이긴 하나 바울이 길게 머물면서 가르치지를 못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바울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정말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것으로 나오죠. 자, 짧았지만 매우 풍성한 열매를 맺은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의해 중단되어 결국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베레아 지방으로 건너갔으나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자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둔 채 아데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어집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 동료들로 속히 자신에게로 오라는이 빠져있네. 자신에게로 오라는, 빨리 와라, 오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 2절에 따르면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 새로 시작된 교회,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안부와 상황을 확인토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럼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꼭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continue,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후딱 떠나버렸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망가졌는지 세워졌는지 뭐 지속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보냈어요. 때마침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 있던 바울에게로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뜨거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의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숙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첫 번째 서신을 써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재림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서신서의 각 장 말미에,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끝에 가면은 그 소위 말하면 재림과 관련된 언급이 나와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죠. 2장에 가면 19절, 2장 19절에 가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너희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3장으로 가면 13절에, 3장에 가면 13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 없이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또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4장에 가면 16절에,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 채어 올라간다는 말을 한 단어로 만든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랩처라고 하는 단어가 채어 올라간다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장에도 끝에 23절에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5장 23절,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기 나와 있죠,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서신에는 비록 구약과 연관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인용 자체는 없다. 직접 인용된 것은 없는 성경이다. 자, 신약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건 예외적으로 인용된 내용은 없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분석이죠. 처음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데 구원을 가져오는 진리에 대한 언급, 두 번째는 마음을 고무시키는 진리, 세 번째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진리, 그 다음에 마음을 강화시키는 진리,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시키는 진리, 이렇게 해서 5장에 걸쳐서 계속 재림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진리를 전해준다. 넘기셔서 72페이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귀히 여겼고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도 직분을 언급하지 않은 다른 서신은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했다는 얘기인데 왜 자신을 그렇게 드러냈을까? 그것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아니고, 그렇죠? 사울은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고 나중에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도성, 즉 이 사람 진짜 사도 맞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도 필요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의 사도라의 힘을 인정해 주는 교회들은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을 회상함으로써 서신을 시작하고 있으며, 야, 내가 너희들 처음에 믿을 때 정말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정말 너희들은 모범 성도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 야, 데살로니가 사람들 봐라. 예수 믿더니 뭐 그냥 우상도 다 끊고 그냥 삶도 변화돼서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참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니 아우,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어디냐 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요, 이상적인 성도 또는 모범적인 회심에 대한 얘기가 쭉, 이게 정말 복음이 제대로 먹히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가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이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인들이었다. 두 번째, 뒤이어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지낼 당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했는지 상기시킵니다.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 뭐 설교는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행실이 왜 저러지? 그래서 간증을 잘못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상실될까 봐 자신이 전한 말씀에 부합되는 그러한 본이 되는 행동을 했다. 너희가 다 증인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저없이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너무도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 그곳에서 쫓겨나긴 했어도 이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왕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고무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관이 5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5종류 중에서 하나가 기쁨의 환희의 기쁨의 왕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환희의 왕관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써있고 또 빌립보서에도 써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나의 왕관, 증명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왕관 받을 때 너희가 바로 그 왕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은 갈망을 전합니다. 초신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보고에 의해 받은 위로를 언급하며 너희들이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점을 완전하게 해주고픈 기회를 갖게 해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자, 3장 10절 한번 가보시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태도, 그것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완전해져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지금 배워야 되는데, 그것들을 내가 다 가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성도가 되도록 돕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사역의 목표고 자세죠. 그렇죠? 딴 사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로마서 1장에도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부족한 것 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들을 나누어 주고 싶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누어 주도록 은사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또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목적은 이거예요. 성도가 굳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완전해져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오셨어요. 72페이지 다시 아까 교재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야말로 성도들을 정화시켜주는 소망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한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 1서 3장으로 가보시면 요한 1서 3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데 동기를 부여해 준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죠. 1절부터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처럼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순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말씀의 물로 자신의 세속적인 것들을 다 말끔하게 씻어서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 상태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72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 뒤이어 바울은
그가 그들을 떠나며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릴 휴거의 스릴, 얼마나 그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날인가. 그 휴거될 때 이 진리는 모두에게 위로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일시적으로 다 중단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제5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때와 시기에 대해 상기시키고 뒤에 남은 자들에게는 재앙의 때임을 밝혀둡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주의 날, 그 다음에 그날이라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죠. 바로 그날 주의 날. 이것은 다 지상재림에 대한 얘기고, 그때는 다 뭐냐, 심판의 날, 복수하는 날, 원수 갚는 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날이에요. 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재앙일 것이냐 이 말이죠. 믿는 자들은 진노를 받도록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렇죠, 우리는 진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느슨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예전에 보면 좀 특히 이 구원파 일부에서 뭐라 하느냐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하는 나라 가는 거 맞지 않냐 이거야. 그럼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한 번 구원하신 게 없어지나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신나게 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남용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손 칠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 농락당해서, 정말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아라처럼 성령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하늘로 데려갔잖아요. 왜? 이 땅에 남아 있어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못 돌리는 삶을 살 테니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뭐예요? 차라리 데려가는 게 낫잖아요.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자꾸만 죄만 지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느슨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남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서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는 추상적인 신학 사상이라기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인간론, 우리 아마 이제 라영선 목사님으로부터 과거에 또 인간론에 대해서도 배우셨을 거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등등등등.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삼분법을 받아들이고 있죠. 영과 혼과 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분법을 생각하는 이분법. 그것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체.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영혼이란 말을 써요. 근데 그게 하도 많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입에 찬송가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다 보니까, 근데 성경에는 영혼이란 말은 없어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지.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소울이면 소울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같다고 생각하고 서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으니 구원론 교리도 잘못되고 모든 게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먼지로 흙으로서 사람을 빚어놨죠. 육체. 그러면 인간의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코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일어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living soul.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렇죠? 그게 인간에게는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영, 그 다음에 살아나서 혼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든 몸.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람이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그래서 몸은 우리가 아는 후각, 촉각, 시각, 청각, 뭐 이런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세계를 접할 수, 자연 세계를 의식하는 기관이 우리의 몸. 그렇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관, 영. 그다음에 우리의 혼은 자의식, 내가 누구인가, 나, 자기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혼 이렇게 돼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을 생령이라고 번역해. 생령. 그럼 생령을 한문으로 풀면 뭐예요? 리빙 스피릿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혼이에요. 왜? 혼이 지옥에 가는 거니까 지옥에 안 가게 될까? 그래서 우리의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혼은 어디로 날아가고 인간이 생령이 됐다고 번역을 해놨으니 창세기 2장 7절을 여기서부터 교리가 다 뒤범벅이 되고 3분법이 돼야 되는데 2분법이 됐어요. 자, 2분법은 누가 얘기했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돼 있다. 정신을 영혼이라고만 바꿨지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예요? 영혼 몸인데. 자, 이 셋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 어느 한순간, 자,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죠. 그렇죠? 영적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할 때 영적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영이 고장이 나버렸으니까. 우리의 영이 작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왜? 죄가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과 들러붙어서, 그렇죠?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혼인에 따라서 옛 남편이 누구냐?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체, 즉 내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 혼이 그냥 따라다녀. 먹어라 그러면 먹고, 때려라 그러면 때리고, 부셔라 그러면 부시고.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노예가 돼버려요. 노. 그래서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왜? 우리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잖아요. 이걸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랬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우리의 육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은 육에서 난 거고,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래서 이것이 살아나는 순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생기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잘 공부를 해 주시려면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하늘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늘과 지옥. 그 하늘과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은 앞부분에 영에 대해서 한 챕터, 혼에 대해서 한 챕터, 그다음에 몸에 대해서 한 챕터에서 하늘과 지옥과 관련져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영, 혼, 몸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예, 물론 말씀 보존과 교회에서 나온 영혼 몸이라는 책도 아주 좋습니다. 그 소책자 얇은 거 한 50-60페이지 되는 건데요. 러크한 박사가 설교한 내용도 아주 좋고요. 꼭 그거 안 사도 우리 거도 그 정도 두껍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영혼 몸. 그 책 제목은 하늘과 지옥이라는 책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인데 후서를 쓴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가면서 나 휴거 못 되는 거 아니야? 벌써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나는 왜 휴거 안 되고 남아 있어? 뭐 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중에는 뭐 종말에 대해서 뭐 난리법석이에요. 심지어는 뭐 백신을 맞으면 뭐 그게 베리칩이 돼가지고 뭐가 되고 뭐 하여간 정말 들여다볼 필요 없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알아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요, 그건 좀 시간 낭비예요. 왜 그러냐? 그 위패 감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 연구를 안 해요. 진짜 지폐를 잘 알아요. 그래서 위패를 만지는 순간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잘 알아야 가짜를 판별하지 가짜의 특징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막 무슨 놈 막 이런 걸 알아두면 나쁠 건 없지만 거기에다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놓으면 이거 성경과 어긋나는 건데 이거 성경에서 벗어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죠. 자, 교재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보낸 후 바울은 그곳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있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안해하고 있다. 누군가가 주의 날에 관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종말론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맨날 스룹바벨 선교회, 뭔 선교회 가지고 전부 다 막 재림 얘기만 하는 거야. 막 666 얘기만 하고 뭐 무슨 베리칩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막 음모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종말이 어느 때입니까? 하고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첫 음성이 뭐예요? 너희는 속지 말라. 종말에 관해서는 엄청난 속임수가 오기 때문에 속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에 관해 이미 언급을 했었으면 내가 이미 얘기를 했었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어떤 자들이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잘못 믿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종말이 벌써 시작이 되었다.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잘못 믿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왜? 종말이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돼서 재림까지의 7년간 쭉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아직 휴거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시작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 조건이 갖춰야 돼. 첫째는 뭐냐? 대배교. 그렇죠? 뒤에 보면 이제 나오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그 사람이 나타나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교회는 휴거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겪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지금은 종말이 아니란 뜻이지. 왜? 그게 짐승의 표면은 아직 휴거도 안 됐는데 짐승의 표가 왜 돌아다녀요? 휴가된 다음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주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배교가 있어야 되고,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의 첫 단추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것은 1881년에 영국에서 웨스코트하고 홀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갑자기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을 해야 된다.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을 해야 된대. 개정.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다고 만들어낸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을 자기들이 만들어냈으니 여기서 새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 번역한 성경이 RV, Revised Version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개역 성경이야.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정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4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폐기시킨 제롬의 소위 말하는 카톨릭 성서죠. 그 성경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한 천몇백 년을 되돌아가서 옛날 성경으로 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1881년에 이제 개역성경이 영어 개역성경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이제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올바른 성경에서 이제 떠내려갔으니까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르치던 모든 교리들이 점점 다 흐릿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는데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교리가 인간론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두 번째는 죄의 사람이 이 지상에 등장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 서신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서신은 주로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 서신은 주로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서는 는으로 고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는 것을 말씀하는 한편 휴거죠. 두 번째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날, 요거는 휴거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둘째 서신은 주의 날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주의 날이란 말이 가장 반복돼서 많이 나와요. 그날은 뭐냐? 지상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두 서신 모두 주님의 오심에 대해 중요한 구절들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분석은 바울의 찬사, 그 다음에 바울의 훈계, 훌륭한 점도 찬사,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훈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렸고요. 자, 밑으로 가면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이 세상에 대해 충만한 보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자,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아주 합당치 못한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가를 반드시 매를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반대로 뭐예요? 큰 보상을 가져오심을 확신시켜 주면서 두 번째 서신을 시작합니다. 보상과 형벌. 이어서 바울은 큰 배교가 일어나 죄의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 경륜은 참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끝맺게 되는 반면에 현재의 경륜은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수용하면서 끝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순간 이 세상의 하나님의 계획은 1차적으로 끝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과 적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것이 맞물려 있죠. 자, 바울은 막는 자가 드디어 제거되고 결국 악이 최고의 수준에 달하다가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 구절은요, 상당히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막고 있다. 아직은 안 나타나게끔 지금 누가 통제를 하고 있어서 안 나타나고 있다. 근데 때가 되면 나타나면 이제 그가 소위 말하면 이제 환란 때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막는 자가 누구냐?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거의 한 90% 정도의 일반적인 경우는 성령님께서, 그렇죠? 성령님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막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성령님은 성령님인데 성령님께서 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이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아직 존재하는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좀 비슷하죠 둘 다. 근데 반면에 이것을 사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면 안 되니까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탄의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나중에 거짓 대언자가 또 이 가짜 삼위일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임시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많은 거니까 이건 논쟁에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핵심은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건데 이 막는 자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도 막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도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견해가 있고
누구 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독점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라도 누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면 논쟁은 정말로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얘기했죠. 베드로가 바울 서신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때로 막 어려운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니.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하여간 나는 뭐 내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진짜 이것만 옳다 뭐 이렇게 안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쟁을 좀 피하고요. 그 대신 현재 나는 이렇게 이게 나에게는 현재 뭐 받아들여지는 견해다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갭도 마찬가지예요. 갭도 그냥 막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니 갭은 그거 진화론 지지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갭을 제대로 공부해 보니까 아 이게 진화론이 아니구나. 이거 오히려 천사의 창조라든가 천사의 타락이라든가 갭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갭을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갭을 믿다가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갭을 믿은 사람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진화로 6,000년 설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 다만 나는 현재 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님. 요거는 견해가 다르면 우리가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똑같이 공통으로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서신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교훈으로 둘째 서신을 끝맺습니다. 어떤 자들은 주의 강림하심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너무도 확신한 나머지 생업을 포기하기도 한 바 이로써 신앙의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초대교회 때에도요.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예수님 바울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곧 올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 야, 곧 오시는데 지금 뭐 회사 다니는 게 다 때려쳐.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야, 산에 올라가서 흰옷을 입어. 흰옷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제멋대로 흰옷 입고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난 찬송만 부르고 앉았고 기도만 하고 앉았고. 그게 이장님 사건이잖아요. 이장님 때. 예. 그거 해서 다니던 직장도 다 때려치고 막 가족으로부터 다 막 그렇게 했다가 킹제임 성경 믿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기 어디에. 그런 정신을 바짝 제대로 차려도 이번에는. 예. 그게 지금 그 종말론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많다 그랬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해. 정상적으로. 그렇죠? 직장도 다니고 집안에서 청소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애도 키우고 정상적으로 하다가 부르시면 그냥 올라가는 거지. 뭘 미리 대비를 하고 뭘. 예. 그렇죠. 밭에서 일하다가 올라갈 수 있고 또 맷돌 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살 때. 모르겠어요.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난. 그 휴가라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비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대비한다고 밤낮 찬송만 하고 앉았고 직장 다 때려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불안한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의 영은 누가 봐도 건전치 못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바울은 주의 오심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다시 일하도록 그들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고 먹는 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뭐냐면 당시에 일도 다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일하는 것은 동시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렇죠? 예, 좀 쉬었다가 3시 5분에 뒤에 나머지 한 4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